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함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언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그 순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1절에서 바울이 단적으로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질 때, 곧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다 내려놓아질 때에 그때 보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영원한 것이.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게 어디 있답니까? 우리 안에. 이것은 낯선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만 안 보였을 뿐. 왜 안 보입니까? 들보가 우리의 눈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빼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빼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뭐지요? 2절에서 본 대로 여기 있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나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내 몸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고역입니다. 당연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는 죄 짓는 게 그렇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죄 짓어서 괴로운 것보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기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듣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같이 아신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 그렇다면 온갖 죄된 생각들 정욕들이 우리의 마음에 스멀스멀 올라오고도 할 텐데 그럴 때 어떨까요? 창피해 죽을 맛일 겁니다.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러울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그거를 다 보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또 생생하게 느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내가 계속 세상에 있는 것, 이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만 나 또한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에 바울을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을 더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말은 단순히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면 좋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사망 권세 아래 눌려있는 이 문제에서 얼른 해방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방금 전 24절에서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한 것이나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이것이 똑같잖아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 신이요 참 사람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또한 몸에 매여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도 겪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 모든 상황에 해법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죄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교과서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론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해오셨던 실전 교본까지 되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이론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4절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굳게 믿자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본받으며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살아가신 분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그런데 물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호수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불어오는 바람에 그만 시선이 흐트러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받는 것은 더 어렵고 따라가는 것, 매 순간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이 하신 대로 본받으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지요?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그래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살면서도 매 순간 겁내고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전히 죄의 권세는 막강하지만 죄의 노비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의 소나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전보다 더 거칠게 공격하고 괴롭힐 테지만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모든 화가 변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 믿고 더 어렵게 되었다.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원하지 않았던 환난이 닥쳐온다. 우리 스스로 경험해봤던 일이고 또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는 일들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이지요. 이전에는 잡은먹이었기 때문에 그냥 놓고 있었다면 이제는 벗어나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가 어려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아멘. 이 말이 뭔지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요. 헬라 원문의 기초에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인즉슨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조차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왜 편하다고요? 그 무엇도 나를 해칠 수 없음을 내가 아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고 홍수가 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그 집을 덮친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은 안전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내 몸을 날려버릴 것처럼 거칠게 바람이 불어오고 몸을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가 내게 밀려오는데, 사단이 병이나 사고나 재난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직접 나를 공격하기까지 하는데, 이게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고 생활 가운데 체감하게 되는데, 혼자인데다 사람인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안전하다라고 믿고 안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이어지는 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말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순서의 유념에서 잘 들어주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말이에요. 뭐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은 이 세상에 고아처럼 홀로 떨어져 살고 있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집, 어떤 것이 밀어닥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안전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외우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4절에 잘 표현되어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때려서 아프고 배신당해서 슬프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해서 괴롭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겁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이와 같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뭘 더 바라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헬라 원문의 기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런데 헬라 원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편안히 있기를 오히려 원하고 또 그렇게 할 담대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아무리 나빠도 천국이 이 땅보다 좋으니 거기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든지 거기에 갈 수 있는 용기도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죽는 용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자결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억만금이 있어도 이승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자산을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귀한 보화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무슨 자갈덩어리 같은 거 여겨집니다. 아이고 저렇게 비천하고 저렇게 더러운 걸 내가 뭐하러 집어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귀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전부 자갈덩어리 같은 것들이고 먼지와도 같은 것들이고 이제까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찮게 여겨졌던 그것들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금은 보화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거 다 팔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 다 내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멈추고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걸로만 끝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8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도 있고 용기도 있으나라고 한 뒤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므로 곧 그 용기가 있으므로 우리는 또한 그 용기로 애씁니다. 뭘 애쓴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든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든 주님께 기쁨이 되기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뭘 애쓴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어디에 있는가 보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소원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되 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귀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가 한 번은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했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니? 내 자녀답게 내 말에 따라서 내 방법대로 했니? 내가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너는 그걸 따라서 했니?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 어쩌면 이것이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겁니다. 속이는 것 불가능하지요. 핑계도 너무나도 구차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다 보여질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는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것, 심지어 내 마음 심중에서 한 일까지 다 드러나 보일 거기 때문에 변명하는 그 입이 덜덜덜덜 떨리게 될 거예요. 차라리 그 입을 닫는 것이 오히려 죄를 줄이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과서로 보여주었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교본으로 다 알려줬는데 내가 모르다고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대로 했니? 그걸 물으실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주님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게 성도된 삶의 목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개인으로서의 성도됨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줬어요. 이제 5장 11절 말씀으로 뒤로부터는 공동체로서의 성도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줄 겁니다. 이제까지 개인으로서의 성도됨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그 성도됨이라는 게 뭔가요?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에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품으로 그저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려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교과서 되시고 실제 교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따라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가르침과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한번 견뎌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한 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바라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 애쓰고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 교과서 되시고 실제 교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따라서 그분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순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는 닫고 주님만을 향해 보아야 되고 내 기쁨을 원하던 삶에서 사람들의 만족을 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책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영생의 길이, 진리가,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바라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를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느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 바라보지 않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느라 주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했으며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 찾고 구하느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은 열심히 배웠으나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배우려 들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에게 보여줬는데, 알려줬는데,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데 너는 그대로 했니라고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 순간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설령 세상에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에게는 이용당하고 또한 배신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 골고다의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에 죽임을 당하는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으며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지켜 주옵시고 길 걸어가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단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성경 공부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신약 말씀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여하시는 분들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많이 결석하셔서 잘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신약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라도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폐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가 11시 정각에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